기도하시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새사립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지체됨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한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말씀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견고하게 섭시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섭시다. 하나님이 주신 삶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삶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네.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능하게가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실 때 이게 바로 이제 능하게 하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지죠? 1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직분을 맡기신다라 그러죠. 이 직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집사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시스템 안에서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 잘 돌보는 것, 이거를 집사, 오늘 성경에서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죠. 우리 최옥선 집사님하고 우리 이제 이 선옥 자매님이 오늘 이제 명예검사와 집사로 이렇게 이 임직을 받게 되어지세요. 신분의 변화죠. 아멘. 네. 신분이 이제 변화되어지시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신분이 요구하는 그 직분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볼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죠. 전도여행 다니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그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들이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돌아보는 이러한 그 삶을, 신앙을,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경비가 필요하죠? 맞죠? 경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역 초기에는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뭘 했냐면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 원래 직업이 있었거든요. 천막 짓는 자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집 짓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와 함께 해왔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나이도 많아졌고, 빌립보서가
거의 이제 후기 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적 건강에도 좀 이제 이 적신호가 오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죠.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 목회에만 전념을 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목회를 위하여서 교회들이 뭘 했냐면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해 줬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지금 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궁핍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말씀 있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 막 부여잡고 뭘 해보겠다고 막 그러죠?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13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근데 그 어떠한 형편을 12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 자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나는 집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뭐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 집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목회, 섬길 수 있게 하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거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뜬금없이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안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해. 그래가지고 해피리면 또 기억난 게 13절 말씀이면 여러분 그 말씀 갖고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까딱하다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셨죠?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해필이면 그때 13절의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딱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말씀이다. 해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 사업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하세요? 목회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차, 역차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그 터전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 삶의 터전에서 반드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즉 집사의 그 삶, 직분 맡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목회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목회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거는 분명히 하늘의 삶일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하늘의 삶을 살려면 하늘의 능력자가 그 능력을 주셔야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실 거 아니에요? 맞죠?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축복 도전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자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늘의 능력자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늘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도저히 나는 그 삶을 지금 살아낼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이 말씀 갖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능력을 주세요? 신분을 주시지. 여러분들 신분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거
그 육신적 일에 매여서 살던 나를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분으로 그 시간을 또 바꿔주신다니까요. 아멘.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시니, 아까 우리가 봤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무슨 뭐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능하게 하신, 능력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이 어떠한 신분이 주어졌을 때 그 신분으로만 할 수 있는 그 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육신적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또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막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육신적 일을 행해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삶의 지향점을 어디다 둬야 돼? 땅에다 둬야 돼? 하늘에다 둬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의 지향점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아, 제가 하늘에 둬야죠. 그런데 제가 또 땅에다가 또 제 이 마음을 쏟아붓고 있네요. 그럼 회개하시겠죠? 맞죠? 그죠?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으니까 죄사함을 주시겠죠? 그 죄사함이 뭘로 오겠습니까? 땅의 삶을 살려고 했던 나를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늘의 존재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그 신분에서 나오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예요. 하늘에서부터 무슨 하늘에 뭐 슈퍼파워가 확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고요. 신분의 변화. 옆에 있는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하늘의 신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최혁선 집사님하고 우리 박선호 자매님이 천국 시민권자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미 천국 시민권자이신데 확실하게 오늘 딱 도장을 찍고, 아멘. 그렇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이 권사와 집사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12절 다시 보세요. 본문으로 넘어와서 나를 능하게 하시니, 이게 바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의 변화를 본문 안에서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직분, 디아코니아, 집사,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이렇게 한다고요. 되셨죠? 맡기셨다라는 이야기는요, 뭐냐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티데미라 그래요. 티데미가 뭐냐면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놓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냐? 이게 성전 지을 때, 성전에 보면, 그러니까 성막, 성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다 기명들이 있죠. 맞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필요한 그 기명들이 있어요. 촛대, 떡상, 분향단, 뭐 휘장, 그리고 또 뭐 있죠? 법궤와 시은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돼.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를 딱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뭐가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맞은편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딱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촛대는 뭐하고? 빛을 밝히고, 그렇죠? 빛을 밝혀서 어디 쪽으로 빛을 밝혀요? 떡상에다 빛을 밝혀준다고요. 그러면 그 떡, 육신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그 떡이 뭘로 바뀌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바뀐다고요. 이제 그러면은 어디?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기도와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그 연기가 그 성도의 기도와 믹스가 돼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냐면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아련하게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됨이 다 가려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으로 우리가 딱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딱 놓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겸손하다라 그러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뒀는데 뭐예요? 여기 있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일리 가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요 개념이 에베소서로 가보면 뭘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다 뭐 그의 몸이래요. 근데 그 몸은 각 지체들의 유기적 연합이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왼손은 왼손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오른손은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왼발은 왼발이, 오른발은 오른발이, 눈은 눈이 해야 될 일, 귀는 귀가 들어야 될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통하여서 이 전체적 몸, 한 사람,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 한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물에 빠지면 뭐만 뜨는지 아십니까? 입만 떠요. 왜? 뭐 해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그죠?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뭐만 뜨고? 귀만 뜨죠. 왜? 강단을 수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면,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하면 뭐 해야 돼? 끌어내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귀에 물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귀마개를 갖고 계시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운영위원회 분들은.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자기 재능에 맞게 그렇게 그냥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냥 그 일 열심히 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건강해져요. 회의할 것도 없고, 그렇죠? 투표할 것도 없고, 뭐예요? 그냥 교회는 계속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노봉희 선생님이 음식을 잘하시지만, 우리 노봉희 집사님이 이제 식당 봉사를 하시면은 그 이제 점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우리 세진 성도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육신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 걸로 뭐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잘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신분을 바꿔줬어요.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해가지고 다 직분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자들,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중에서 어떠한 자들에게 특별한 이 직분을 주세요.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맡기십니까?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서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토스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다 믿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이 본문에서는 충성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은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거기에 확실히 있으니까 너가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거기에서 거기에 분명하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맡길게. 내 교회를 내가 맡길게. 그럼 이제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직분이 오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 내가 잘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그에게 맡기세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의무와 권리, 책임 이런 게 이제 감당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피스토스는 하나님한테만 원래 쓰여요. 왜? 하나님만 진짜 계신 분이시니까. 맞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취하셔야 될 그 마음의 자세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죠 라는 그 내용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항상. 직분을 맡았다라는 건, 저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믿을만한 사람입니까? 자, 7년 동안 목회를 잘못했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솔직히 저는 믿을만한 사람이 못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널 먹여 살린 사람한테 그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못 믿어도 너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저라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래요, 좀 은혜 많이 받고 있구나.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근데 그에게 어떠한 직분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믿고 있는,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이 믿으실 만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믿어줘가지고, 그렇죠? 그에게 직분을 맡겼을 때 우리는 이제 그를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믿어주시는 누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걸 이 땅에서의 나의 신앙과 삶이라는 걸 통하여서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에 관련된 일을 하라라고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걸 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 집사 직분 받았다고 이제부터 무슨 이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12절 정리하죠. 12절을 12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집사.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지금 이게 한국교회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그 체계 안에서의 집사, 장로, 건수할 때 그런 집사가 아닙니다. 직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분의 변화. 네, 이렇게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도 모르는데 신분이 변화된들 그 변화된 신분으로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변화되어지려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신분이 변화되어지기 전에 도대체 나는 어떠한 자였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내가 전에는 뭐이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뭘 입었대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신분이 변화되기 전에 직분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자였냐면 죄인이었다고요. 죄인.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죄죠. 알지 못하는 게.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구체적인 죄목들인 거예요. 죄목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고 죄사함 받으셔가지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0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네, 에베소서 2장 12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 뭐예요? 신분의 변화인데 어떠한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인, 죄사함 받은 그 참된 성도의 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어떠한 것을 주시는 행위 자체를 은혜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나한테 필요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최욱선 집사님과 또 우리 선옥자매님한테 믿음과 사랑이 더욱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14절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그 어떠한 것,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그 어떤 거를 주고 계세요. 뭐라고 돼 있으니까 은혜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욱 넘쳤대요?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죄사함, 그 속량,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더 이상 죄인일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이렇게 내 죄가 싹 다 용서받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뭐와 뭐를 주세요? 믿음과 사랑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딱 끼어 있어요. 장벽이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죄라니까요. 죄. 알지 못함.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함.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은 장벽처럼 확 가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측에서 뭐 하시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죄가 싹 사라지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누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있죠. 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지켜보고 계신다고.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항상 화장실 가실 때는 저 화장실에 있습니다 라고 팻말을 딱 바꿔놓고 들어가는데 그 안 바꿔놓으시면은 하나님께서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매 분초마다 나를 감찰하시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내가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또 설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안 보시는 그 순간 그새를 못 참고 내가 뭐래요? 아,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제가 소시적에 읽었던 그 책 아직도 기억해. 아직도 기억하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워런 워이 워런 와 영어여가지고 안 돼요. 네,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문 가는데. 네. 워런 위어스인가?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죄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죄를 지어요? 그런 양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맞죠? 죄를 한참 짓고 있다가도 갑자기 뭐가 느껴지면 어디서부턴가 이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있네. 그럼 바로 그 즉시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 도전하겠습니다. 죄 지으면 당신만 손해예요. 왜 죄 지으면 나만 손해죠? 일단 곧 하나님이 두드려 패실 거야. 하나님한테 맞으면 나만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 짓고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죄 짓고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냥 좌불안석인 거지. 들킬까봐. 그죠? 근데 이미 들켰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건 굉장히 큰 은혜라니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를 뭐 짓게 하실 테니까? 죄 짓지 않게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 솔직히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누려야 돼,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죄 안 짓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늘 뭐 받아야 돼?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복 받으면서 합시다. 아,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서 이거 복 받으면서 살아야지. 맨날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뭐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앞으로 두 분에게 복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현저한 거예요. 그의 존재.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뭐가 주어진대요? 사랑. 사랑이 뭐니까? 내가 그가 되어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거. 하나님이 내가 되시겠대요. 하나님이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뒤늦게 아멘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되시겠대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시겠대요. 그게 누구한테 보여요? 타인한테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타인이 나를 뭘로? 예, 하나님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렇죠? 와, 진짜 저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라고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신분을 그가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그가 그렇게. 네. 이렇게 돼야죠. 아멘. 맞죠?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도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가 돼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나와의 어떠한 뭐 이질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는 그 상황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타인 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다. 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3일만 금식해도 그냥 눈앞에서 음식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나고 저도 나고 다 나야. 근데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그가 난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가 배불려야 나도 배부를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움켜쥐던 것들을 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 맡으신 분들이 이거에 선봉에 쓰시는 겁니다. 내 거라고 움켜쥐는 게 아니고 다 난 거예요. 다 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뭔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아까움. 나에 대하여서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많아. 나는 항상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나는 항상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나는 항상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험한 음식 드시고 무더기 같은 거 입고 다니시고 험한 집에서 장마철만 되면 그냥 바켓스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세상교회의 그 신앙의 그 골자는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자. 또 한 가지 내 맛집에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용육간에 강건하게 잘 살아가십시오. 그러셔야지. 그렇게 되려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현저한 자가 돼야 돼요. 분명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내 자녀지, 너가 내 백성이지, 너가 진짜 천국 백성이지 라고 하는 그 새 이름, 새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는 누구밖에 안 계신다고 했었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나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한다니까. 믿음과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몇 절까지 했어요? 15절이죠? 미쁘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피스토스예요. 아까 그 12절에서 충성되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란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막혀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뭐 청결한 삶을 살았던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뭐밖에 없어요?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가 뭐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가 이제 뭐 된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왜? 땅에 속하 있는 자들한테 하늘의 삶이 뭔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서로 축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걸 이제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수행해야 될 것이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디아콘, 집사. 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최옥선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 손옥자매가 이제 그 삶을 위하여서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이게 뭔 뜻이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야.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이 뜻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다 죄인이죠. 네. 예. 저는 하나의 죄를 짓고 우리 제리미는 10개의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제리미가 죄인 중에 괴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를 짓던 둘을 짓던 열을 짓던 100가지의 죄를 짓던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그냥 다 죄인이야.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 너가 더 나쁜 죄인이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괴수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내가 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에요?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어를 보면은 이게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괴수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가 뭐냐면 맨 앞자리에 있는 그로부터 시작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다 죄인이죠. 맞죠? 죄인인데 그 중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에요. 먼저 뱉기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을 때 그 괴수가 뭐냐면 그 수많은 죄인들의 대표. 되셨죠?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내가 구원할 거야 번호표 뽑아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1번으로 번호표 딱 뽑는 사람. 그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왜요? 그 사람이 두드려 맞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가 수많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부터 구원을 베풀 테니까 번호표 뽑아. 번호표 뽑는 그 순서대로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프로토스.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죄인이라는 번호표를 딱 뽑는 거예요. 1번으로 딱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딱 쓰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2번, 3번 다 뽑아가지고 줄 뒤에 쭉 쓰겠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줄을 딱 썼는데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네? 그게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만 두드려 패시냐면 1번만 두드려 패십니다. 네. 그 뜻인 거예요. 1번만 죽어라고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두드려 패서 죽여.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해요? 그래가지고 그를 살려요. 그를 살린다고. 그래놓고 2번부터는 뭐라 그래요? 알아. 내가 힘들어서 너희들은 이제 못하겠어. 그러니까 얘를 1번을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이 구원한 이 방법대로 내가 너희들도 그냥 이렇게 다 했다고 해줄게. 왜? 번호표 뽑았으니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죄인인 걸 모를 때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요. 율법을 통하여 아이고야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대표로 딱 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의 의미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극악무도한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을게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멋있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맞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도 내가 맡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예요. 원어적으로도 봤을 때. 큰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 그만한 사랑이 없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만 받지 마시고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가 되어 하나님한테 대신해서 뭘 맞아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네.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그를 자각하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데 그 맨 앞선 자리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분 맡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그 직무 아닐까요? 근데 희한하게요. 직분 맡은 사람들은 직분을 딱 맡는 그 순간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홀리 거룩해져. 아니 똑바로 해가지고 거룩하지도 않은 뒤집어 까면 거룩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직분 맡았다고 막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맡았다고 목사 이 직분 맡았다고 혼자 거룩한 척을 다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기 속내 다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네요. 그래야 교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회개 속에 구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다 거룩한 척들 하고만 살아. 그러지 마세요. 나의 그 죄됨. 근데 이미 구원 받으셔서 죄사함 받으셨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죄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열심히 전해주시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직분은 바로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 선옥자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같이 하고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10년 만에 집사 직분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다니까요. 이 2년 안에 자기한테 집사 직분 달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요셉님께서 그러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2년 안에 나한테 집사 직분 달라고 그러시더라니까요. 그 2년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교회를 나와야 2년이 시작되는데 2년 전년만 하다가 이거 세월 다 가겠어.
그냥 뭐 직분,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요.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분으로 그를 보신다니까요.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직분을 안 맡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삶이 좀 깝깝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어디예요? 안 그래요? 이런 거죠. 직분을 맡기 전에는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직분을 맡는 그 순간 하나님 오래 안 참으세요. 직분을 맡기 전에는 한 10가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데 이제는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죠. 그래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두 분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의미가 뭐예요? 죄인들의 대표. 죄인들의 대표.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마땅히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그 죄인들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제 뒤에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의 그 죄값도 다 그냥 저한테 다 물으세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것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되시길 가지고 소원합니다. 아멘. 자, 몇 절 하실 차례일까요? 16, 17 빨리 가겠습니다. 그런 애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본으로 쓰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아, 15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게 예수님이 썼던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에이미 호 에이미 이런 뜻이죠. 이걸 어디서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한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요게 바로 에고 에이미, 에이미 호 에이미. 내가 나라니까. 나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되는 거니까,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에게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 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에이미 호 에이미 이렇게요. 에이미가 나라는 그 1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에이미. 내가 나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여기서 보니까 믿음, 사랑 다 나오죠. 그렇죠. 네. 자, 본이 되셔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고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세요. 썩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질 자체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썩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이야기고요. 보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고가. 예. 육신적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다라가 이게 바로 진짜로 존재한다. 원래 있는 것,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뭐라 그래요?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분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있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직분 맡으신 분들이나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만 철저하게 지키세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됐죠? 근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궁무진하신 분, 광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발판 삼아가지고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계명이 이거예요. 2계명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갖지 마라.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으로 갖지 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종교화되시면 안 돼요. 종교화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계명 2계명이. 아셨죠?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하신 분들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2계명을 왜 어기냐면 내 삶의 지향을 어디다 두니까? 목표를 어디다 두니까? 땅에 두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열심히 지성과 치성을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여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얘기죠.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직분 맡으시는 분들은. 직분 맡으신 분들은 이 1계명부터 3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을,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 맡으시는 우리 최옥선 집사님과 또 박선옥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이 새삼교회에서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다운 성도, 집사다운 집사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